좋은 아침입니다. 새벽 예배 이제 막 끝나고 그리고 여호수아 5장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스승의 목사 오늘 강해 설교는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강해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했냐? 요단을 건넜어요.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제는 요단을 건넜어요. 노약자까지 다 건넜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열려져 앞으로 행진하게 해 주었던 그 물결은 그들 뒤에서 다시 닫혀져서 뒤로 물러서지 못하게 이렇게 했어요. 이제는 물이 이제 합쳐졌어. 물이 이렇게 물길이 열려서 다 건너갔는데 이제 물이 이렇게 합쳐졌어. 그러니까 다시 뒤로 밖으로 할 수가 없어요. 물속에 빠져 죽어. 그러니까는 그들 뒤에서 다시 물이 닫혀져 뒤로 물러서지 못하게 했어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발을 디디고 선 이상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발을 디디고 선 이상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그런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장 여호수아 5장, 오늘은 다 여호수아 5장이에요. 절만 말씀드리고 이제 장은 이제 생략할 거예요. 오늘 본장 여호수아 5장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가 다 기술적으로 다 펼쳐서 이 이야기를 세순애가 할 거예요. 그들이 원수가 낙담하게 된 것, 그들이 원수가 낙심하고 낙담하게 된 것, 이 말씀은 1절. 그러니까는 쉽게 설명하자면 여호수아 5장 한 장을 잘라 놓아 쪼개 그래가지고 그 스토리가 바뀌는 것마다 강의 설교를 이렇게 절을 몇 절을 쪼개고 나누고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강의 설교예요. 그들이 원수가 낙심하게 된 것 1절. 그들을 격려해주고 도와줄 일이 가나안 토착과 함께 일어나요. 할례의 언약이 갱신이 되는데요. 이 말씀은 2절부터 9절까지 다 오늘은 여호수아 5장이니까 절만 얘기해요. 6월절이 지켜져요. 10절. 이스라엘 진영이 이 땅의 곡물로 양식을 먹어요. 따라서 만나가 끊겨진다고요. 이 말씀은 11절, 12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신이 여호수아에게 짠하고 이렇게 나타나서 그를 격려하고 지도를 해요. 13절부터 15절까지. 네,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할례.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 1절.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할례가 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3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는 남자만 하죠. 여자는 안 하죠. 4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5절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7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이었더라. 8절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9절 얼마나 아플까. 돌멩이로다가 칼을 만들어 가지고 거시기를 다 껍데기를 잘랐으니 그때는 마취가 있겠어 뭐 연고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 얼마나 아플까. 피는 질질 날 것이고.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불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거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강해 설교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네, 그들이 장막을 쳤던 그 여리고 광야에 쫙 펼쳐진 수많은 이스라엘의 진들이 장관을 이루었음에 틀림없어요. 세순애가 상상을 해봐요. 아주 틀림이 없어요. 장관이야 장관. 누가 야곱의 티끌을 셀 수 있으랴? 오래도록 광야에 있던 기회가 이제 광야로부터 나와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었고요. 아침과 같이 나오고요. 달처럼 어여쁘고 태양처럼 밝으며 깃발을 둔 군대처럼 이 용을 지니고 있도다. 이들이 원수의 눈에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던가는 그 1절 말씀에 다 이야기되어지는 바와 똑같아요. 또한 애굽의 수치를 떨쳐버린 이 이스라엘이 자기 친구들이 눈에 얼마나 아름답고 맑게 보였는가 하는 것은 그 다음 절에 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또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스라엘의 그 기적적인 요단 통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공포에 쌓이게 된 거예요. 얼었어. 가나안 족속들이 얼었다고. 공포에 쌓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기적적인 요단 통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공포에 쌓이게 되었는데 이 말씀은 1절에 요단 통과의 소식은 곧 사방으로 퍼져나갔는데요. 그 소식은 가나안의 모든 왕들과 나라들에게 있어서 아주 기적이라기보다는 경악이었어요. 물론 기적이죠. 기적이라기보다는 또한 경악이었다고요. 바벨론이 함락되었을 때 한 고발군이 달려가서 다른 사자를 만나 전국 방방곡곡에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한 거와 똑같아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은 예레미야 51장 31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소식이 이 땅의 왕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루다가 다 들을 수가 있는데요. 다 듣게 되는데요. 이들의 마음이 불 앞의 초와 같이 불에 양초를 대면 다 녹아버리잖아요. 불 앞의 초와 같이 녹아내렸고 정신을 잃었다고 이렇게 했어요.
사실 백성들의 마음은 일반적으로 벌써 옛날 라합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2장 9절 말씀에 기가 쫄았어. 기가 질려 있었으나 이들이 왕들은 이때까지는 그런대로 상당한 사기를 유지해 왔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순애 목사가 강해설교 준비하면서 여호수아 5장 강해설교 준비하면서 이러지 않았을까? 이랬을 것이다. 안 봤지만 옛날에 왕들은 그때까지 그런대로 상당한 사기를 유지해 왔던 것 같아요. 따라서 많은 인구와 튼튼한 성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입자들을 아주 충분하게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끼리 이렇게 다짐해 왔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게 되고 자기들 나라의 그 방어선이 뚫리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연의 하나님의 분명히 이들 편에 서서 싸우고 있다는 그 기적적인 일, 아주 기적이죠. 기적적인 일에 접하게 되었을 때 이 왕들도 역시 혼비백산돼서 정신없어. 혼나갔어. 혼비백산이 되어서 과거의 그 주장을 다 포기해. 정신없어. 다 포기해. 혼비백산이 되어 과거의 주장을 포기하고 어떻게 할 바를 이렇게 쩔쩔 매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게 되었다고요. 이들이 두려워하게 될 충분한 그런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야? 그 사연이 뭐야? 최순애가 이제 다 설명해 줄 거야 이제. 이스라엘 자체도 무시무시한 그러한 집단 이련이와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것은 절대 능력의 신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시는 거,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무시무시하신 분이야. 머리가 된다고. 머리가. 이스라엘 그 자체도 무시무시한 집단 이련이와 그보다 더한 것은 절대 능력의 신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인데 그 요단강도 이들 앞에서 물러났다면 무엇이 이들을 막을 수 있을까 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공포를 집어넣어 절망케 했던 것인데요. 내가 나의 두려움을 너희들 앞에 보내겠다. 또 비오네. 출애굽기 23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공포가 없는 곳에서도 악인들을 두렵게 하실 수 있거든. 시편 53편 5절 말씀에 이토록 두려워할 이유가 있는 곳에서야 더욱더 그렇게 하실 수가 있지 않겠는가? 영혼을 지으신 분은 자기가 원했을 때 자기 칼을 그 영혼에게 가까이 갖다 대실 수도 있으며 공포로 그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고요. 공포로다가 그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고요. 공포. 야, 무서워가지고 그 공포에 질려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공포에 질려가지고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 이 일은 할례받지. 그럼 최순애 너는 겪어봤냐? 당연히 겪어봤지. 공수부대 해병대 다 겪었는데 진짜 공수부대 군대 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빡세고 무시무시한 훈련을 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은 할례받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할 기회를 주었는데요. 그때의 2절 말씀에 즉 이들 주변의 나라가 경악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때는 원수의 나라 안에서라고 해도 이렇게 안전했을지 모르겠어요. 원수들이 마음이 녹아내렸고요. 손이 결박당해 있었고요. 그들은 시므온과 레이가 그들의 크게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세겜
세겜종을 세겜 그 족을 덮친 것과는 달리 그 이 기회를 그들이 이용할 수는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이때를 확신할 수 없었는데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두뇌로 이때의 전반적인 할례를 명령했다면 그는 뭘 지각한 인간으로 낙인을 받았을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자체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이성의 안목에서 볼 때 이때는 적합한 때가 못 되었고 또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을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일을 하도록 명령하셨다면 그것을 혈과 육으로 더불어 의논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요. 이 일을 하도록 명령하신 분이 누구야 틀림없이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그들을 지원해 주실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지원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걔 족같이 역같이 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런 무시무시한 분이야.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한테 개소리 헛소리 했다가 뒤지는 거야. 육신만 뒤지는 게 아니라 영혼도 뒤져가지고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면 이제 지옥에서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해?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어? 5절에 있어요. 5절. 이들이 애굽에서 평화롭게 살았을 때는 틀림없이 난지 8일 엄마 뱃속에서 응애 삐약 응애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을 것인데요. 그러나 그들이 압박을 받기 시작했고요. 특히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그 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 할례 규례의 실행이 중단되었다고요. 그래서 이들의 대부분이 할례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요. 따라서 이들을 위해서 일괄적인 그 할례가 베풀어져야 했다고요. 이 할례가 베풀어지게 된 것은 그 라이트 푸드 거기서 그 책에서 나오는데 그 생각하는 것처럼 3일간의 어두움 시기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1년 후에 시내산에서 엄숙하게 두 번째 유월절 양을 먹던 바로 그 직전이라고요.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 민수기 9장 2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일관적인 할례로 본다면 이번에 있는 이 일괄적인 할례는 두 번째의 것이 될 것이라고요. 2절 말씀에. 그러나 할례의 그 규례가 처음 생길 때 아브라함의 가족이 받은 그 할례를 일괄적인 할례로 다 이렇게 봐요. 이 말씀이 창세기 17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성경 그대로 그냥 전하는 거예요. 일괄적 할례의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그 확증이었고요. 이 두 번째는 이 약속의 성취에 대한 감사의 축제였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축제를 여는 거야. 너무 감사하니까 축제를 여는 거야. 감사의 축제였다고요. 이 약속의 성취에 대한 감사의 축제였다고요.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불복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 아래 있었는데요. 이 선언은 자주 반복되어지는 것이고요. 6절 말씀에 이 세대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노의 선언이 있는 그 운명적인 날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할례를 받지 못했었어요.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요.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그 씨로 태어난 모든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태어난 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영원한 계약의 표징이 아니었던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즉 첫 유월절 후에 곧 발표된 이 절기에 관한 영원한 법률이 제정되어졌을 때도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절기에 참여할 수가 없으며 이방인과 같이 간주하라고 하는 한 기절이 그토록 강렬하게 선언되어지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모세의 통치 하에서 38년간이나 자녀들을 낳으면서 할례가 없어. 무할례 상태로 버려두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최순애 목사가 강의설교 준비해보고 이 책 저 책 뒤져봐도 이 책 성경 5권 갖다 놓고 대학 성경, 한문 성경, 영어 성경, 다 현대에 있는 성경까지 그냥 다 봐도 없어요. 안 나와. 그러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그 부자기는 막연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 너 이거 해, 하나님의 명령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생략이 되어졌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목사님도 계시던데요. 보니까는 할례는 원래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을 구분하기 위한 표지로 제정된 것이고요. 그러므로 광야에서는 다른 민족들과 완전히 분리되고 있었고요. 또 그들과 뒤섞일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할례를 주어야 할 그 필요가 없었다고요.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는 할례의 그 개념을 의무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또 그들과 뒤섞일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할례를 주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는 할례의 개념을 의무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계약에서는 할례에 관해서는 일체의 그 언급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모세에게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조상들에게서 요한복음 7장 22절에서 생겨난 것으로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특별한 표지로 주어진 것이라고요. 창세기 17장 8절 말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는 거처를 자주 이리 옮겨 저리 옮겨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최신에도 팔도강산에 건물이 다 있고 기도처가 다 있고 교회가 다 있으니까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여기 갔다 제주도 갔다 수산 갔다 강원도 갔다 다 가는 거야. 전라도는 될 수 없으니까 안 가.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는 거처를 자주 옮겨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정착 상태를 감안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의 준수를 간과해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린아이들이 할례를 받은 후 고통을 느끼는 얼마 동안은 쉬어야 하며 이때 마구마구 움직이는 것은 위험한 노릇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그럴듯한 생각이에요. 그럴듯한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지 희생을 원하시는 분은 아닌 거예요. 희생을 원하는 분은 아니에요. 제가 강원도에서 있다가 이태원 용산구 한남동 우리 집 기도처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바로 옆에 유엔빌리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5층 건물 거기 최순의 집 최순의 기도처 기도원 근데 간판은 없어서 잘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잘 못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 똥대가리는 못 찾아오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착착착착 찾아오고 마귀 귀신 사탄 마귀가 보낸 인간들은 못 찾아 찾다가 헤매다가 그냥 돌아가는데 거기 이태원역에서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내가 희생한다 봉사한다 힘들다 그런 거 없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거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최순애 목사님 아니냐고. 아유,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세요? 총로가 예배에 3번이나 참석했는데요. 중에도 참석했는데요. 그러는 거야. 아우,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가지고 허그 인사를 했어요. 그 많은 이태원역에서. 참 이태원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은 참 오다가도 아는 사람 많이 만나. 나를 알아봐 나를. 아유, 별볼 일 없는 최순애를 알아봐. 최순애 얼굴을 기억해. 아유 참. 그럼 또 얼른 트렁크 차 파킹해놓은 데 가가지고 트렁크에서 선물을 갖다가 드리는 거야. 나를 알아보는데 선물을 안 주겠어. 반가운데. 예표로 세워졌던 할례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었기 때문이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러므로 이들이 조상들이 불신하고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약속의 진리를 이들이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라고요. 38년간이나 할례가 연기되었던 그 유업의 기간이 만기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복역의 때가 끝났어 피니시 끝났고요. 그 제약의 사함을 입었는데요.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계약의 표지가 다시 회복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 일을 좀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왜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야에 몇 달간 쉬고 있을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왜 이 일이 모세의 애곡 30일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왜 이 일이 가나안 점령의 과정이 어느 정도 성취되고 거기에 거주지를 정하고 요새를 세우며 진영을 강화할 때까지 좀 더 연기되어지지 않았던가? 왜 이 일이 요단을 건넌 바로 그 이튿날 이루어져야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40년이 끝나고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를 최적기로 이렇게 보신 것인데요. 그것은 인간 지혜의 주장들을 뒤엎으시는 그러한 지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이 전쟁의 규례나 규례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기까지 다 쇼쇼쇼 보여주시려 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가장 위험한 이치텐저 위험한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노출시킴으로써 이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아주 크게 나타나셨다고요. 그들이 행동해야 할 바로 그때의 행동을 할 수 없게 만드심으로써 보여주신 이대한 보호의 본보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자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신뢰를 선포하는 것이 되었고요. 반대로 적들에게는 적들에게는 이들이 척후 병들이 되어지는 일 그 자체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시는 표시라는 그 의미까지 전달되게 했을 때 더욱더 공포를
공포를 증가시켜 주게 되었다고요. 공포 더하기 공포. 완전히 쫄았어. 공포. 완전히 공포에게 우돌우돌 떠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부닥치는 위험에 맞서서 이들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이들과의 개혁을 더욱 확증시켜 주시려 하심인데요. 이 확증은 불문가지의 승리와 성공의 확증을 주고요. 약속의 땅에 대한 완전 소유의 확증을 다 줬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모든 일에서는 그의 사랑을 믿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면 여기에서 할례의 피가 그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음을 다 가르쳐주고 가르쳐 주시려 하심이라고요. 이렇게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는 거야. 쉽게 재밌게 친절하게 다. 이거는 이래. 저거는 저래. 이거는 이래. 똥대가리도 다 맑게 알아들어. 그렇게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시니까. 이토록 오랫동안 폐지되었던 할례의 부활은 강야에서 강가되어왔던 강가 넘어가는 거, 그냥 건너뛰는 거, 강가되어왔던 모든 제도들이 준수도 부활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는 명령은 모세가 이들에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 광야에서 하던 것처럼 해서는 안 되며 보다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 명령을 신명기 12장 8절 말씀에 기억나게 해주었을 것이라고요. 이들이 들어가는 땅에서 지켜야 할 명령들이 하나님의 주신 율법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신명기 6장 1절, 신명기 12장 1절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두 군데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이 두 번째의 할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그 복음의 휴식에 들어가게 될 때 할례를 받는 영적 할례의 모형이라고요.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야? 여호수아잖아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지시, 여호수아가 이제 저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죽었으니까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그 지시를 따라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저렇게 해라. 우리 교회도 팔도강산에 있는 최순애가 가지고 있는 기도원 교회도 다 이렇게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시하면 지시한 대로 다 복종하고 순종해. 그럼 최순애가 뻔하서 그러죠. 근데 말 안 들어? 나가! 당장 뭐가지 잘라버려. 말 안 들으면. 내 월급 주고 데리고 있거든. 여기서 이야기되어지는 이 두 번째의 할례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복음 휴식에 들어가게 될 때 할례를 믿는 영적 할례의 모형이고요. 그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서 행하여진 이 할례는 율법에 명령된 그 육체의 할례와는 다른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 그리스도의 할례로 불리워지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로마서 2장 29절에 마음 할례의 장본인 참된 할례자로서의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고 이렇게 한다고요. 백성들은 이 명령에 순종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할례를 하도록 명령하고 그 실행을 다 보살핀 것이라고요. 할례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의해서 행하여져야 할 필요가 없었고요. 누구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실행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본다고요. 할례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의해서 행하여져야 할 필요가 없었고요. 누구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실행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내산에서 백성을 계수할 때 20살 이하였고요. 그래서
죽음의 선고를 받지 않았던 모든 자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들에 의해서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짧은 길 내에 모두 할례를 받은 것으로 보여요. 남자로 태어난 것도 그 할례밖에 얼마나 아프고 곧 할례산이라 불려졌는데요. 3절 말씀에 잘려나간 표피 껍데기, 잘려나간 표피를 한때로 모아 흙으로 덮었을 거야. 흙에다 파묻었겠지. 그래서 그것들이 작은 언덕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많은 남자들이 다 그 표피를 잘랐으니 얼마나 많았겠어. 산더미처럼 쌓여졌겠지. 어마어마한 전 국민이 다, 남자는 다 그렇게 했으니까. 곧 내가 오늘 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부터 굴러가게 하였다.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명령에 대해서 열심이신데요. 하나님 자신의 그 명예가 거기에 너무나 크게 관계되기 때문이고요. 이스라엘이 어떠한 수치를 당하든 간에 그것은 틀림없이 굴러 떠나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일어나는 모든 혀들을 정죄하신 것이라고요. 이들이 할례는 애굽의 수치를 떨쳐버리게 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그 육체의 계약의 진표를 지님으로써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 자녀로 태어나게 된 자들이라고요. 이런 자들이라고요. 그러므로 애굽에서의 지낸 그 노예 신분의 수치가 제거됐어요. 잘라 다 제거됐다고요. 그들은 애굽의 우상 숭배에 더럽혀져 있었고요. 그것이 그들이 수치였고 쪽팔리는 것고 창피한 것. 그러나 지금 이들은 할례를 받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헌신하기를 소망한 이상 애굽을 사랑하던 그 수치는 벗겨졌어요. 홀라당 다 벗겨졌다고요. 그 수치가 쪽팔리는 거 다 벗겨졌다고. 이들의 가나안 무사 도착이 또한 애굽의 수치를 사라지게 해버렸는데요. 왜냐하면 이 일은 애굽인들이 그들이 그 땅에서 거듭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고요. 출애굽기 14장 3절이라고 하던 그 모욕적인 주장을 침묵시켜 버렸기 때문인데요. 기나긴 광야의 방랑은 그들이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었다고요. 그러나 지금 그들이 승리로 가나안에 들어온 이상 그 수치는 사라져버렸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실 때 그는 적들의 모욕을 침묵시킬 뿐만이 아니라 이 모욕을 저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신다고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짠하고 바뀌어요. 본문 말씀도 짠하고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가나안에서의 첫 유월절.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지금까지는 최순애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0절까지 했는데 이제부터는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11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12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나머지 강해설교 이어서 쭉쭉쭉쭉쭉 달려가겠습니다. 달려가라. 가나안 사람들은 매우 놀랐을 것이에요. 그럼 안 놀랐겠어? 깜짝 놀라지. 가나안 사람들은 매우 깜짝 놀랐을 것이라고.
또한 그들이 자기들이 대적 이스라엘인들의 행동을 관찰했다면 그들이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요. 군인들이 전장에 나서게 되면 그들에게는 모든 종교적인 규례들에서 면제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제 이들은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생각도 갖지 못하는데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씩 펼쳐나가요. 따라서 후에 또 다른 여호수아에 대하여 이야기되어지는 바는 실제로 이 사실을 두고 한 말인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즉 여호수아야, 너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스가랴서 3장 8절 말씀. 또 여호수아는 실제로 올바른 방법을 취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은 끝, 마감도 잘하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에 지정된 때에 따라서 첫 달 14일에 이들이 할례를 받은 바로 그곳에서 유월절이 엄숙하게 지켜졌어요. 엄숙하게 이렇게 지켜졌다고요. 율법에 지정된 바에 대해서 엄숙하게 지켜졌는데 10절 말씀에 이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동안에는 이 규례를 지키는 데서 오는 그 유익과 안위를 거부당했고요. 그것이 더욱 하나님의 싫어하심의 징표가 되었다고요. 그러나 지금 이 선고가 취소되기를 구한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시편 90편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때가 지나가게 한 후 다시 이들을 고난의 때 지나갔어 패스 그 다음에 위로를 주시는 거야. 위로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기쁨의 규례가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이고요.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의 그 놀라운 사역들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고요. 은혜의 마무리는 그 은혜의 시작의 때를 마음에 기억나게 해주어야 하고요. 한낮의 때에도 그토록 오랫동안 여명의 눈동자가 아니야. 영화 여명 눈동자가 아니야. 오랫동안 여명이 오기를 기다리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말아야지 짜자자자자 이런 거는 잊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엄숙한 유월절은 바로 엄숙한 할례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회개할 때 그는 곧 떡을 떼어 나누게 되는 것이라고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유월절을 여리고 평지에서 지켰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들을 애워싸고 격분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도전이나 쌤 마찬가지였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어떠한 동요도 일으킬 수는 없었다고요.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자기들이 땅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의 보호를 받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신뢰를 미리미리 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미리서 짠 하고 다 보여주신 것이라고. 아무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리라. 출애굽기 34장 24절. 그가 지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것이다.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이스라엘 진영이 그 땅을 곡식으로 양식을 삼게 되자 만나가 뚝 하고 끊어졌어요. 11절 12절 말씀에 이제 만나 없어. 만나가 딱 끊겼어. 그때
만나는 이들에게 필요할 때 베풀어진 놀라운 은사였어요. 놀라운. 그러나 그것은 강야 신분의 표시였고요. 그것은 어린 아이의 음식이었다고요. 만나 먹는 음식. 그러므로 그것이 비록 천사의 음식이라고 해도 물론 가벼운 음식이라고 불평할 것은 아니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그 땅의 곡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었을 것이고요. 이제 그들은 이것을 다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 안으로 피난한 시골 백성들은 자기들이 곡간과 들판들과 거기 쌓인 모든 것들을 버려둔 채 톡갔어 도망갔다고. 이것은 이 많은 군대의 생계를 도와주었고 또한 매우 때맞는 도움이 되었던 것인데요. 왜냐하면 비코스 왜냐하면 6월절 후에 그들은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야 했는데요. 먹을 것이 만나밖에는 없어요. 먹을 것이 만나밖에는 없을 때 그들이 양식이 없었다면 규례대로 행동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요. 광야에서 이 절기가 일시 중단되어졌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들은 가나안 족속의 곳간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에 풍부한 많은 묵은 곡식들을 찾아낸 것이고요. 죄인들이 재물은 의인들을 위해서 묵은 곡식들을 찾아낸 것이고요. 죄인들이 재물은 의인들을 위해서 쌓아놓는 것이에요. 죄인들이 재물은 의인들을 위해서 쌓아놓은 거예요. 최순애 목사가 죄인이었을 때 나이트클럽에서 미팔군에서 색소폰 불고 신학생이라는 인간이 학교를 한 달에 한 번도 가고 두 달에 한 번도 가고 그 색소폰에 미쳐서 색소폰 엘토 테너 장등에다가 메고 짊어지고 대한민국 다 돌아다니고 세계나고 다 돌아다니고 이 죄인이었을 때 참 지금은 회개했지만 하나님께 몽둥이로 얻어맞고 나서 회개했지만 그리고 성안으로 피난한 시골 백성들은 자기들의 곡간과 들판들과 거기 쌓인 모든 것들을 내버려둔 채 다 톡갔는데 이 많은 군대의 생계를 도와주었고 또한 매우 때맞는 도움이 되었던 것이라고. 왜냐하면 6월절 이후에 그들은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야 했는데요. 먹을 것을 만나밖에 없을 때 그들이 양식이 없었다면 규례대로 행동할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광야에서 이 절기가 일시 중단되었던 그 이유도 이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지금 이들은 가나안 족속의 곳간에서 그 절기를 지키기에 풍부한 많은 묵은 곡식들을 찾아낸 것이고요. 죄인들의 재물은 그러니까 최순애가 그 재물 최순애가 죄인이었을 때 그 죄인들의 재물은 의인들을 위해서 의인 목사님들을 위해서 쌓아놓은 거 다 풀었잖아. 개척을 하고 싶어. 돈이 없어. 2억씩 통장으로 다 넣어줬잖아. 1년에 한 번씩 트럭 현대 트럭 35대 사가지고 농촌교회 어촌교회 다 나눠줬잖아. 최순애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모아둔 거 다 풀어서 천국에 다 싸놓잖아. 농촌교회 어촌교회 트럭이 얼마나 필요해. 자가용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트럭이 더 필요해. 다 나눠줬잖아. 한 대씩 다 나눠줬잖아. 근데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았을까?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인간들, 최순애를 강사로 초청한 적이 없는 인간들은 앉아 누군지 알아야주지 개척자금 알아야주지. 똥개 목사 제비 목사 자지 팔아 처먹고 사는 매춘부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교도소로 지 안방처럼 들락날락하는 이런 개목사 전라도 똥개들은 빼고 누군지 알아야주지. 거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내가 나를 낮추고 진실하고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전라도 똥개들 빼고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이런 분은 찾아내고 뽑아서
이학생 개척자금 다 나눠줬지. 최순애하고 친하게 가까이 지내니까 최순애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상대가 누군지 알잖아. 그러니까 2억 개척자금 통장으로 싸주고. 이렇게 보면은 너 1년에 한 번이라도 목소리라도 들어. 1년에 한 번이라도 얼굴이라도 봐. 그럼 내가 그 상대방을 알잖아. 그러니까 2억 개척자금 주고 턱 주고.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줘? 누군지 알고. 뭐 돈이 뭐 똥인지 알아? 돈이 뭐 쓰레기인지 알아? 개도소도 아무나 주게. 알아봐야 주지. 알아. 그 소를 알아야 주지. 나 최순애 싫어. 최순애는 이상해. 최순애는 특이해. 그러나 최순애 돈 재산은 좋아. 내 계좌번호 보내주는 대로 네 재산 탁탁탁탁 털어서 나한테 줘. 이런 똥개 쓰레기들은 빼고 개 쓰레기들은 전라도는 이런 미친 개들밖에 없어. 이딴 것들이 다 목사야 목사. 참. 6월절 후에 이들아 무교봉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그러나 지금 이들은 가나안 족속의 곳간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에 풍부한 많은 묵은 곡식들을 찾아낸 것이고요. 죄인들이 재물은 의인들을 위해서 묵은 곡식들을 찾아낸 것이라고. 죄인들이 재물은 의인들을 위하여 쌓아놓은 것이라고. 맞는 말씀이야. 아멘. 그렇게 쌓아놓은 거 여러분들한테 다 2억 개척자금 나눠주고 트럭 나눠주고 다 그러잖아. 선교하고 아프리카 20억 보내고 필리핀 15억 보내고 북한 선교 20억 보내고 수백억이 이렇게 해서 죄인들이 재물은 의인들을 위해서 묵은 곡식들을 찾아낸 것이라고요. 그러나 없어 나 힘들어 나 뒤질병 걸렸어 수술해야 돼. 네 재산 내꺼 동양화 부집시야 후아 이런 나 불쌍해 나 어려워 나 힘들어 이런 똥개들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 줘. 네가 악하게 살았잖아. 네가 독사로 살았잖아. 네가 악질적으로 살았잖아. 넌 악마잖아.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사람 때려서 돈 뺏었잖아. 너 사기쳤잖아. 등쳐먹었잖아. 그 악을 죄를 회개는 안 하고 숨기고 감추고 덮고 내가 너 어떤 인간이라는 거 아는데 아가리만 보이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독사 개 잡새끼 개 잡년도 전라도 진도 박씨들 똥개들 너 쓰레기라는 건 개목사라는 거 아는데 너 딴 거한테는 안 주지. 돈이 뭐 쓰레기인지 알아? 똥인지 알아? 옛날에는 최순애가 분별력이 없었어.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똥 싸고 똥구멍 닦을 화장지도 없어. 그럼 다 갖다 돈 갖다가 싸다 계좌번호 알아가지고 다 줬는데 지금은 아니야. 분별력이 있어. 지금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최순애가 틀려. 지금 알아보고 어떤 인간인지 알아보고 하나님 사람인지 마귀종인지 사탄 마귀 귀신 말에 순종 복종만 하고 하나님하고 원수인지 하나님하고 친하고 사탄 마귀 말을 무시하는지 지금 알아보고 알아보고 행동을 관찰해. 행동을 살펴. 언어를 살펴. 오랜 시간 관찰해보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 최순애 마음에 들어. 막 줘. 집 사주고 차 주는 거는 기본이야. 땅 사가지고 교회 지어주는 거 기본이야. 강야에서 이 절기가 죄인들이 재물은 의인들을 위해서 묵은 곡식들을 찾아낸 것이고 죄인들이 재물은 의인들을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며 이것을 쌓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그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거의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요. 근데 전라도 개목사 제비새끼가 자지 팔아 처먹고 사는 교도소 수십 번 들락날락거리는 새끼가 나는 의인이야. 내가 전라도 진도에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여학생 다 따먹고 임신시키고 빈집이 많거든. 전라도 진도에는 그래가지고 내가 내 취미가 씹질하는 거야. 전교에서 꼴등하고 내가 등치 좀 크거든. 그렇게 했다. 그거 전라도 기질이지. 그건 죄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의인이야. 야 이 강도 새끼 도둑놈 새끼야. 전교학생 너한테 안 맞은 애들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내가 너 따라서 진도 가봤는데 한 명도 없어. 이 더러운 새끼야. 아가리만 보이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다가리를 빡 뽀개버려야 돼. 이 더러운 새끼는. 그래서 지가 의인이래. 야 양막질 새끼야. 네가 의인이냐? 그러나 지금
죄인들의 재물은 의인들을 위하여 묵은 곡식들을 찾아낸 것이고요. 죄인들이 재물은 의인들을 위하여 쌓아놓은 것이며 이것을 쌓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거의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들어요. 6월절 안식 후 이튿날에 이들은 여호와 앞에 첫 열매의 곡식 단을 흔들어 했다고요.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실 땅에 들어갔을 때 하도록 특별히 명령되어진 제사였어요. 이 일은 바로 그때가 곡식들이 자라고 익어갈 그 무렵이었으므로 그의 그 땅의 열매로 준비되어질 수가 있었다고요. 12절 이와 같이 해서 이들은 선한 청지기 같이 곡간에서 묵은 곡식과 새 곡식을 잘 꾸려내게 되었다고요.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에 이 아름다운 땅의 열매가 자기들이 손에 들어 오자마자 그들은 곧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시하신 바에 따라서 이것들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고요. 그러므로 보라! 모든 것이 깨끗했고 이들에게 만족한 것이었다고. 근데 칼빈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칼빈이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칼빈이 주장하는 거 바에 제가 따르면은 여기에 언급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랑한 동안에도 그 칼빈 책을 갖다가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광야에서 방랑할 동안에도 매해 유월절을 지켰으며 무할례자들에게 유월절은 면제해 주었으나 다른 희생들은 드리도록 허락하신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모스 5장 25절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죽음의 선고가 내린 이후로는 가나안에 들어올 때까지 어떠한 제사도 드리지 않았으며 따라서 유월절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선고 이후로 민수기 14장 희생에 관한 율법은 민수기 15장 너희가 너희의 안주할 땅으로 들어가게 되거든 이렇게 할지니라 하는 식으로 시작되고 있으면 어때? 주목할 만해요. 주목할 만하다고요. 이들은 그 땅의 묵은 곡식을 먹게 되자 곧 만나가 쭉 끊어졌다고요. 만나가 이제 더 이상 안 와. 없어. 이들이 그 땅의 묵은 곡식을 먹게 되자 곧 만나가 끊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이 사실이 중요해요. 참 중요해요. 이것은 만나가 눈이나 우박과 같이 우연적이거나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필요로 할 때 내렸었고요. 그리고 필요로 하는 동안만 계속 되다가 더 이상 안 내려. 이제 더 이상 안 내려. 뚝 만나가 끊겨. 더 이상 내리지 않았어요. 식량이 일상적인 방법으로 얻어질 수 있을 때는 어떤 초자연적인 공급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공가에 따라서 이들을 다루셨다면 이들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불렀을 때 중단시켜 버렸을 것이에요. 스톱하고 딱 이렇게 중단시켜 버렸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필요로 하는 한 비록 이들이 이 만나를 없인 여겼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만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자 비록 이들 중에 더러는 만나를 더 원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중단시켰다고요.
만나를 중단시켰다고 하나님은 지혜로운 아버지셔서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 아버지인지 몰라.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아버지이셔서 자녀들이 필요를 아셔. 자녀들이 그 필요를 다 아셔. 자녀들 필요 모르는 멍청한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목사야. 우리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목사 나로서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오. 근데 누군 죽으면 누군 안 줄까? 범죄만 저지르고 죄를 갖다가 숨기고 감추고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할 거 하나도 없어. 개소리나 지저대고 공산당 빨갱이나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면 우리나라 진작 공산국가, 북한처럼 똑같이 공산국가가 돼서 집도 공짜로 나라에서 주고 밥도 쌀도 다 이렇게 배급으로 주는데 공산국가가 안 돼가지고 내가 보름에 밥을 안 먹고 굶었어. 전라도 개목사 새끼가 이렇게 지저대. 이딴 게 목사야? 이딴 게? 사회주의로 가자. 공산주의로 가자. 나는 북한처럼 살고 싶어. 이런 더러운 개목사 새끼. 이딴 게 목사야? 이딴 게 예수 믿는 거야? 비록 그들이 이 만나를 업신여겼어도 하나님은 계속 내려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만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하자. 하나님은 만나를 이것을 중단시켰다고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아버지셔서 자녀들이 필요를 다 알아요. 필요를 다 알아. 뭐가 필요한지, 제수네가 뭐가 필요한지, 제수네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 근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까? 너는 독사잖아. 독사. 악마 악질이잖아. 아가네만 보이면 사기치고 왜 사람 때려서 돈 뺐냐 이 더러운 새끼야. 너 땅에 목사냐 너 땅에 이 똥개 새끼야. 하나님은 지혜로운 아버지셔서 자녀들이 필요를 아시고요. 은사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은 영적 만나이고요. 그것으로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목사면 변화돼야지. 예수 믿기 전에 깡패시죠. 조직 폭력배 칼로다가 사람 찌르고 일본에서 병으로다가 대가통을 갖다가 맥주 가득 들어있는 병으로다가 대가통 찍어가지고 죽이고 한국으로 톡 가고 온 새끼가 밀양해가지고 배 타고 톡 가고 온 새끼가 변화돼야지. 지금도 변화된 거 하나도 없어. 전라도 진도 박씨 똥개 새끼 제비 새끼 자지 팔아쳐먹고 사는 음탕한 새끼. 그러면 장가는 수십 번도 더 가고 결혼식 올린 것만 해도 10번도 더 하고 700명 800명 여자들 다 보지 씻어주고 재산만 쫙 빨아쳐먹고 이 똥개 새끼. 너 딴 게 목사냐? 너 딴 게? 전라도는 다 이런 개쓰레기들밖에 없어. 다 이 미친 개 또라이들밖에 없어. 이 땅이 다 전라도야. 규례와 말씀은 영적 만나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아버지셔서 자녀들의 필요를 다 하셔서 은사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뭔 말씀은 영적인 만나라고. 영적인 만나 몰라? 그것으로 하나님은 광야에 사는 자기 백성을 다 먹이시고요. 비록 때로는 강제적이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한 이것들은 계속해서 되어진다고요. 그러나 마침내 우리가 하늘의 가나안에 이르게 될 때 이 만나는 뚝 하고 그칠 것이고요.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필요 없으니까 그치는 거야.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짜짜짜짠짠 기대하시라. 짜짜짜짠 개봉박도. 지금부터 본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이해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이해하느냐? 14절.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올지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그 말이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뜻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이거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나머지 설교 이어서 쭉쭉쭉쭉쭉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종종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을 다 봐왔어요. 보아왔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현 나타나고 나타난 현 한문으로 현 다 나타나는 거. 현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읽은 적이 없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에게 닥치는 역경이 커지자 거기에 비례하여 그에게 주어지는 격려도 역경도 커지지만 격려도 커진다고. 여호수아가 환상을 보는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은 여호수아가 할례와 유월절을 아주 엄숙하게 지킨 바로 직후였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우리들도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그의 거룩하신 규례들을 근면하고 성실하게 지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요. 여호수아가 환상을 본 장소, 그것은 여리고 곁이었어요. 그러나 말하자면 그것은 여리고에서였는데요. 아직까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지는 못했지만 믿음과 소망으로 혹은 생각과 기대에서 볼 때 그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었다고요. 아마도 이 일은 여리고 도성 바로 가까운 여리고 들판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사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여 아주 단독적으로 위험에 대한 공포도 없이 나섰던 것이 틀림없어요. 최순의 개인적인 생각인가요? 틀림없어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명상과 기도 중에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런 목사님도 계실 거예요. 아마 강의 설교 준비하면서. 근데 최순애도 그런 그 말에 조금 동의는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이따금씩 자기 자신을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내셔요. 혹은 여호수아는 거기서 여리고 도성을 살펴보며 그 도시의 성체와 어떻게 이 도시를 공격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지시하실 때 어떻게 접견할 것인지 속으로는 아주 당황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신다고요. 어째?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고. 스스로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우신다고. 그에게 오셔서 지시하실 때 어떻게 접견할 것인지 속으로 당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신다고요. 법은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 법은 퍼질러 자빠져 자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자를 도와주는 거야. 퍼질러 자빠져 자 게을러?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똥개 목사지. 퍼질러 자빠져 자고 영적으로 퍼질러 자빠져 자고 육적으로도 퍼질러 자빠져 자고. 법은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를 도와준다고. 그 환상의 내용 여호수아도 사례가 있고요. 사색적인 사람들이 늘 하는 것처럼 눈을 아래로 이렇게 주시하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가까운 거리에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주 놀랐겠죠. 그래서 눈을 치켜 뜨게 되었고요. 그의 명상에 전환이 왔다고요. 13절 말씀에. 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으로서 나타났고요. 그러나 이풍당당한 인물로 일단 주의를 기울이기에 알맞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그가 영원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과거에도 인간의 본성을 입으시고
이따금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요. 여호수아는 그에게 신적 존재를 돌렸고요. 그러나 또한 그것을 수락했다고요. 피조된 천사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에요. 그는 여호와로,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로 불려진다고 6장 2절 말씀에. 그는 여기에서 손에 칼을 뽑아든 군인의 모습으로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장막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여행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요. 전쟁의 그 장소, 전장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여행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요. 전장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는 무사로 나타나신 것이고요.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에게 그들이 신앙이 기대하고 갈망하는 바가 되어 주신다고요. 그리스도는 자기의 칼을 뽑아드셨어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참여하고 있는 전쟁을 인정해주며 그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살육의 임무를 맡기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요. 주권자가 칼을 뽑는다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며 부하들도 역시 싸우라고 허락해 주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칼을 뽑으실 때 칼을 뽑는 것은 잘하는 일이에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시사 진리를 위해서 달게 하신다고요. 시편 60편 4절 말씀에 기록이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를 힘있게 전쟁을 수행해 나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리스도의 손에 뽑힌 칼은 그를 힘입어 용감하게 싸울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고요. 구원해 줄 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다 보여줘요. 그의 칼은 사방으로 움직여요. 사방팔방으로 탁 그의 칼이 움직이는 거야.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을 대담한 질문. 여호수아는 하인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갔어. 하인을 안 보냈어. 하인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다가가서 그냥 물어보는 거야.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누구 편이야? 너 우리 편이냐?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우리 적, 우리 원수, 우리 적 편입니까? 네 편이 있고 내 편이 있는 거야.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원수, 우리의 적 편입니까? 물어보는 거야. 이 질문은 만일 그가 자기들 편이라고 환영하고 적들의 편이라면 그와 싸울 각오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 것이에요.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의미한다고요. 여호수아의 큰 용기와 결심이에요. 그러나 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모습에도 주춤하지 않았고요. 그가 본 자의 용모에 틀림없이 나타났을 그 위험과 용맹에도 겁을 집어먹지 않았어요. 그는 위대한 장군처럼 침착하게 그에게 물어야 할 질문을 던졌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내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그는 실제로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은혜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성취하시는 거라고요. 그 백성과 그의 처지에 대한 여호수아의 지극한 관심인데요. 여호수아는 너무나 열심히 자기 백성 유익에 전념하고 있었으므로 아무도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서는 그를 이길 수가 없었고요. 그는 친구와 적을 대뜸 구별해 낼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내 친구야 내 원수야 구별할 줄 알아야지. 이게 나의 적이야 나의
원수야 내 편이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여호수아는 너무나 열심히 자기 백성의 이익에 전념하고 있었으므로 아무도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서는 그를 이길 수가 없었다고요. 그는 친구와 적을, 이게 내 친구야 내 원수야, 내 친구야 내 적이야. 그는 친구와 적을 대뜸 구별해낼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최순애 목사도 대적 자금을 이 역시 통장으로 다 나눠주면서 최순애 적! 원수 제비 목사 새끼, 자지 팔아 처먹고 사는 전라도 박씨, 전라도 진도, 그 새끼하고 친하게 지내는 나의 적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 인간 아부떨어도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 안 주고 다 차단해버려. 전하고 카톡이고 다 차단해버려. 걔 싼 것들하고 상종을 하네. 간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쓸개 붙었다 간에 붙었다, 이런 것들은 앉아 트럭도 안 주고, 앉아 개척 자금도 안 주고. 사람이 네 편이지 내 편이지, 친구인지 적인지. 너는 적 편에 붙었다가 친구 편에 붙었다, 친구 편에 붙었다, 적 편에 붙었다. 왔다리 갔다리 이딴 거 똥개들하고 상종을 하네. 그는 친구와 적을 대뜸 구별해낼 것이기 때문인데요. 어쩌면 여호수아가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대항하고 그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오는 골리앗과 같은 적으로 의심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때로는 우리를 크게 이해해주는 사람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잘못 간주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질문은 명확하게 이스라엘 족속과 가나안 족속, 그리스도와 바알세불 사이의 한편을 강요한다고. 그것은 중립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중립이 어딨어 중립이. 이거 아니면 저거지. 중립이 어딨어 중립이. 분명히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아니면 저거야. 흑 아니면 백이야. 중립이 어딨어 중립 같은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것은 중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해치는 자다. 최순애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최순애를 해치는 자야. 전라도 개목사 똥개들 쓰레기들. 전라도 똥개들하고 상종을 안 해. 그러니까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사람 때려서 돈이나 뺏고. 병내서 먹게. 박영수 너 딴 새끼가 목사냐? 왜 독약을 먹여? 왜 독약을 먹여? 이 더러운 새끼야. 독약을 먹여 사람 몇 명이나 살해하고. 자기 자신을 설명한 말 14절 말씀에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해치는 자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자기 자신을 설명한 말 14절 너희의 적의 편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는 지금 안노라. 너희의 친구로서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군대 사령관으로 왔다. 몰라? 옛날에 있었던 마하나임 창세기 32장 2절 저 두 개의 군대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되었어요. 하나는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된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이며 또한 군대는 거기서 이들을 보호해줄 천사의 군대였다고요. 그분은 바로 이 양 군대의 대장으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하고 천사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돕도록 이렇게 명령하신다고요. 이 일에다 비유해서 볼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대장으로 히브리서 2장 10절 불려질 수도 있으며 백성들이 지도자와 사령관으로 이사야서 55장 4절 말씀에 일컬어질 수도 있다고요. 이와 같은 대장을 소유한 백성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군대를 열병하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며 여리고를 점령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대장으로 오셨다고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을 때 여호수아가 보인 큰 존경, 여호수아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직감적인 암시에 의해서 이분이 신적 인물이며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그에게 존경을 표시했어요. 최순애가 날이면 날마다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면 우리 영덕에 있는 목사님한테 문안을 해요. 존경을 표시를 해요. 우리 존경하는 영덕교회 목사님. 이렇게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고 양심이 올바르고 선하게 사시는 목사님 드물어 최순애가 존경을 표시해요. 그러니까 개척자금 2억 드렸지. 개척자금 2억 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내가 그냥 드린 거지, 자발적으로. 즉 여호수아는 그리고 트럭도 드리고, 즉 여호수아는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고요. 여호수아 자신도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이었는데요. 그런데도 그는 자기 이에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으로서의 그 임무를 받은 이 낯선 사람에 대해서 전적으로 질투의 빛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는 이분의 주장을 논박하지도 않고요. 도리어 기꺼이 자기의 사령관으로 이분에게 복종을 하고 순종을 했어요.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겸허하고 겸손하고 경건해야 될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그에게서 명령과 지시를 요청했어요.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여호수아의 먼저 번 질문이 그 용감하고 군인다웠던 것만큼이나 지금 그의 질문은 경건하고 성자다울 것이었는데요. 하나님과 더불어 이를 다루어야 할 때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 절대로 여호수아의 위대성을 꺾어 놓을 것이 될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아무리 면류관 쓴 머리라고 해도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님을 보좌 앞에서는 아무리 낮추어도 지나치게 낮추어도 지나치게 낮아질 수가 없다고. 시편 2편 10절 72장 10, 11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다음과 같은 사실 한번 그럼 또 관찰해 보자고요. 그가 자신과 그리스도 사이에 가지는 관계는 그리스도는 그의 주님이 되고 그는 그의 명령을 받는 종이며 그리스도는 그의 대장이시고 그는 그의 분부하시는 바를 행하시는 희하의 쫄병이라고요. 마태복음 8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든 순종의 근원은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종으로 겸손하게 바치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고요. 시편 16편 12절 말씀. 이러한 관계를 이루는 질문이 있어요. 나의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뜻을 알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과 그 뜻을 기꺼이 이행하려고 하는 결심과 각오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자신을 하급 장교로 이렇게 세우고요. 명령을 받아요. 그러한 마음의 태도는 그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위치의 적격 인물이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최선의 명령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해. 그러나 본인도 순종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꼬꾸라져서 순종하고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야. 너는 마귀 말에 사탄 귀신 말에 순종 잘하잖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다 거역하잖아. 그래서 너 땅은 목사라고 똥개 새끼야. 그러니까 교회 30번도 더 옮겨 다니고 대한민국 다 이리저리 팔동항에서 다 다니고 옮겨 다녀서도 안양에서 수원에서 인천에서 지금은 순천에서 자빠져 있지만 도롱 새끼야.
교회 한 차는 것보다 도곡동에서, 강원도에서, 충청도에서 차는 교회 차는 것보다 다 망이고 다 털어먹었지. 보증금만 다 까먹고. 이 사람 저 사람 유혹해가지고 꼬셔가지고 보증금 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 월세 한 달치라도 내본 적 있냐? 이 신적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경외의 표시가 자세하게 다 나타나 있어요. 15절 말씀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은 경외와 존경의 표시였고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모자를 벗는 것으로 이렇게 의미를 해요. 의미된다고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되는 한 그것을 거룩하게 그리고 존귀하게 하는 그 태도를 지닌다는 표시였어요. 흔히들 말하는 대로 우리가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밟는 땅까지도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도 이 신적 인물에 대해서 경외를 보여야 했고요. 그분이 서 있는 땅을 그의 더러운 발로 밟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요. 전도서 5장 1절 말씀에 내적 경외의 외적 표현과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경외는 우리가 엄숙한 율례를 따라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마다 언제나 요청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실 때 가시 덤불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도 바로 이러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한번 우리는 주목해 보자고요. 이 말씀이 어디 있어? 출애굽기 3장 5절에 있어요. 그분은 이 명령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도 친히 함께 주겠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약속에 대한 신앙을 확증시켜 주시고요. 모세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을 때 그 땅을 거룩하게 했었고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는 여리고성의 함락에 관한 여호수아에게 전하려고 하셨던 그 지시들을 받으라고 이렇게 준비시켰고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이스라엘이 이 성을 소유받도록 돕기 위해서 지금 오신 것이에요. 아멘. 최순애 목사가 강의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양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예, 최순애 목사가 강해설교 여호수아 5장 강해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